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5개의 이적 기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5번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5번의 그 이적들 가운데 4번째 기사입니다. 배경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부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하세요. 자,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빨간 원으로 표시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까지, 이것이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건너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폭풍이 일어나는가 하면 맨 아래 보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사해입니다. 여매라고 하죠. 우리 그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면 그 여매가 있고, 요단강 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저것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지중해입니다. 그 갈릴리 위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65km 반경 병풍처럼 갈릴리를 감싸고 있는 골란고원이 있고, 이것이 해발 한 1000m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또 더 높은 그 헬몬산이 2815m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헬몬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헬몬산이고, 그 앞으로 보는 작은 이 언덕처럼 보이는 것이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 큰 풍랑이 일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풍랑이 자주 있는가 하면, 이 2815m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골란고원을 타고 65km 병풍을 타고 바람이 불 때,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1200m의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압차로 바람이 불다가 갈릴리 바다에 오면은 확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 갈릴리 바다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남쪽에 사해 쪽에서 이런 광풍이 분다고 하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 갈릴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많이 경험했고 보아왔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측할 수 있는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끌고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이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세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눌 텐데, 우리 인생을 흔히 어떤 항해에 비유를 하죠. 근데 그 항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런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그 인생의 항로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들이 때로는 우리 배를 살짝 건드는 그런 풍랑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 만큼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그런 큰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장악해 올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늘 잔잔한 그 풍랑 없이 순풍에 돛달듯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이런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외 있습니까? 예외 전혀 없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풍랑이에요. 고난이에요. 23절 자세히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래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현실 보세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배에 올랐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것이 순풍이 아니라 폭풍입니다. 풍랑이에요. 물론 예측할 수 있는 풍랑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어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따라 나섰는데 순풍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거예요. 배가 요동칩니다. 물이 막 들어옵니다. 전복될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이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믿음이 초신자입니다.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사고가 내 삶에 엄습했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했는데,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어때요? 원망이 나와요. 왜 하필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풍랑이 피해가지 않네?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지, 뭐하러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런 예배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나?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풍랑 앞에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약속의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메마른 광야예요. 굶주림이에요. 마라의 수물 앞에서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 원망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리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걸 환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따라 나섰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곤란을 당하게 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아무런 응답이 없이 이런 지루한 고난이 반복되어집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풍랑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교훈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8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저 앞에 페이지 28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왜 말씀을 통독하고 왜 복상해야 하는가? 엄연한 말씀이 있음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요. 돌아서면 내 기준과 내 아집이 먼저 판을 쳐요. 자, 우리 8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풍랑을 왜 주셨나요? 광야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뭐라고 했어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이 광야, 이 풍랑,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내 안에 아직 빼내야 할 것들이 남아있구나.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을 때 그 길이 안전하다, 평탄하다, 거센 풍랑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그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엄습해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어도 풍랑이 비켜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도 두려운 일 생겨요.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러나 목적이 뭡니까? 이 풍랑의 의미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내가 탄 배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절감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풍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풍랑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혔던 풍랑이든 내 죄로 인한 풍랑이든 어떤 풍랑이든 간에 그게 왜 생겼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키셨는가 더 좋은 것 주시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가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덥석 줄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담으려면 더 좋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풍랑 만납니다.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래요?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 절대로 파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풍랑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레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낮의 해가 상치 않고 달의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풍랑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레슨하시는가? 의도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풍랑을 빨리 걷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지 말고 이 항해 가운데 이 항해 방향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금요일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가 인생의 뜻밖의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이 뭐냐? AD 49년에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 유대인 추방 대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부부도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쫓겨나서 저 먼 소아시아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돼요. 로마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아주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이 이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그냥 떠난 겁니다. 맨몸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을 준비하시는가? 바울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부들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고난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시키세요. 그 사명은 또다시 반드시 결국에는 축복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은 사명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다시 축복으로 귀결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이 닥쳤을 때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꼬여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참 인생이 꼬입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해석되어질 때 축복으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난 속에 풍랑 속에 두시는 그냥 이유 없이 뜻없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어릴 때 그 집에 있는 시계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시계를 여러분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톱니바퀴가 있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제각기 방향으로 째깍째깍째깍 참 모순처럼 그렇게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바늘과 이 작은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제 갈 길을 가요.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제각기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의도하신 방향으로 째깍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러나 선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배가 무너질 파손될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요. 힘을 다합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베테랑 어부들이 죽겠나 할 정도면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이 그 와중에 주무세요. 좀 납득이 안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 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배 안에 물이 막 차올랐다 그래요. 얼마나 요동했겠습니까? 이 광풍이 몰아제끼는데 시끄러운 바람 소리, 격렬한 배 흔들림, 차가운 물이 막 튀기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잘까? 진짜 주무셨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진짜 주무셨을까요? 반면에 이 제자들은 두렵고 안절부절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출 같은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에 평안이 있는가, 뭔가 짜증이 있는가, 불만이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고유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꼴 이 말이에요. 얼이 뭐예요?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꼴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눈을 더 예민하게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눈을 보면 눈이 파다다다닥 떨립니다. 눈동자. 그리고 못 쳐다봐요. 저희 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타다닥 떨리고요, 눈을 못 쳐다봐요. 불안합니다. 얼굴이 깜깜해요. 꼴은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저런 것이구나 드러나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당신 얼굴에 책임집시다. 시작. 얼굴에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짜증나 있고 뭔가 입이 한 5m 튀어나와 있고 눈은 찍찍해서 이러고 있고 이 얼굴에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도 얼굴이 그다지 참 민망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얼굴 보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 얼굴이 좀 이렇게 화사하게 아름답게 주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 연습 많이 했어요. 거울 보고 젊은 날에 제가 참 심각했거든. 얼굴이 너무 침착해가지고 거울을 보면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얼굴의 형상 가운데 배워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와중에 예수님 주무세요. 그런데 진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얘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보시는 거예요. 니네들 믿음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다가 풍랑 앞에서 더 이상 역부족이다,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비로소 주님이지 주님 깨워야지 깨운 거예요. 이 배에 주님 계시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죽게 됐다니까요. 이 뉘앙스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 이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원망함과 막 짜증이 다분하게 묻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주무십니까? 참 답답하네 이 양반 진짜. 이런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있는 지혜, 있는 노력, 우리 힘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풍랑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내 힘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됩니다.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처다시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굶기지 않고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무섭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삶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과거였잖아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풍랑 하나님 안 됩니다. 이 풍랑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침묵하세요. 왜 이러지? 하나님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 마음은 냉랭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지? 실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 백구물에서 실눈 뜨고 여러분 쳐다보고 계세요. 너 어떡하나 보자. 쟤네 어떡하나 보자.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왜 보고 계실까요? 의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주님 깨우면 돼요. 주님 깨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삶에 그런 풍랑의 전조들이 보일 때, 내 삶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내가 힘들 때 그 사인은 뭐냐? 이건 하나님 깨우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왜 기도하지 기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배에 저을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베테랑인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 그래도 내가 경륜이 얼만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 깨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풍랑을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리고 옆에서 실력 두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참 오래전에 참 인상 깊었던 그 파바로티의 공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3대 성악가 아닙니까? 그 파바로티가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요.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펼쳐 들고 청중들이 그 파바로티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비가 안 그쳐요. 공연 시간이 됐어요. 파바로티가 무대로 딱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쫙 하는데 야, 진짜 멋있는 기가 막힌 놀라운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우산을 다 접어요. 쫙 파도 치듯이 쫙 접는 거예요. 그때 노래를 쫙 듣습니다. 왜요?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산을 펼쳐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산을 펼쳐들면, 우산을 받쳐들고 있으면 이 빗소리가 우산에 부딪혀서 노래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항로의 목적지에 관해서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접어야 돼요. 이 우산이 뭡니까? 내 아집이에요. 아집. 내 고집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생각들이에요. 이게 꺾여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앉아 있는 부인 말고 자기 부인.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옆에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깨소서.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예요. 내 영혼을 향한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뭐 귀가 잡수셨나요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풍랑 중에 주님이 정말 주무셔서 깨우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간사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세요. 자,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풍랑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풍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분주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이유는 인생의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요? 왜 심장 안타납니까? 왜 웁니까? 왜 포기하고 체념하고 뭐 이름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요? 믿음이 작아서예요. 믿음이 작다 말씀하신 이 원어의 의미가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변덕이라는 뜻입니다. 변덕. 줏대 없이 이리 갔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시다가 베드로를 불러. 야, 너 와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면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다와 풍랑과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잡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니? 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믿음이 작다는 건 뭐냐? 의심한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의심이라는 의미가 뭐냐? 원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투 포커스라는 뜻이 이 의심이라는 단어, 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한쪽은 세상 보고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풍랑을 건너가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항상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하나님 놔버리고 세상 붙잡아요. 이게 의심이에요. 투 포커스. 그러니까 맨날 빠지고 맨날 변덕 들고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 포커스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인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정함이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늘 갈팡질팡.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밟으라 아멘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는 뭐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의심입니다. 결국 불신이에요. 풍랑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예외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구에 정박해놓고 배 묶어놓고 안전하지 주님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랑을 향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이 풍랑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풍랑을 불꽃같이 뚫고 지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슷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재판받기 위해 가는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 유라굴로라고는 대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그 배 가운데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다 체념하고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그 풍랑 가운데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276명은 우리 죽었다. 배 밖으로 물건을 버리고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연해요. 담대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건 내 안에 믿음이 뭔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었는지 순식간에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삶의 내 인생의 문제 사건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죽을 것 같이 아우성을 쳤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히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반복해요. 이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27절 보시면 사람들이 놀랍게 이랬다 그랬어요. 놀랍게.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제자들도 놀라웠다는 거예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적의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요. 경이로웠어요. 충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을 깨울 때. 다시 말하면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비로소
관계할 때예요. 주님을 깨울 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인격적인 기도가 이루어질 때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요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과 간증들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들, 이 기적들이 누구에게는 예외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기적들이 누구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 이런 역사들의 증거들이 왜 더딜까요? 왜 더딜까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뭔가 내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 투 포커스로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수없이 만나게 되는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 풍랑, 그 항해하는데 그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멀리 안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풍랑이 두려운 거지, 믿음이 있으면 풍랑은 그냥 풍랑이에요. 예측될 수 있었던, 얼마든지 뚫고 갈 수 있는, 주님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제압해버릴 수 있는 풍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우산을 쳐들고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아집을 가지고 우산을 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항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속에서 이 풍랑이 나를 위협하고 우리 가정을 엄습하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나를 삼키려는 파도, 풍랑, 바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분을 깨울 수 있고 그분과 정말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관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한번 부릅시다. 이 찬양으로 마음을 한번 찬양에 담아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단순히 내 삶의 염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 두려움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비하기를 원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두 가지로 갈려졌던 믿음이 원 포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별단의 고백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정말이신가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을 나의 산. 정말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어찌하여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의심하며 낙심하고 있느냐.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한참도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항로에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풍랑을 바라보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결단코 파손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조종하시며 만들어 가실 때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내 눈앞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부족들을 물리치고 나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들을 담대히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안에 내 경제적인 환경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풍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를 붙잡으며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다 함께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참도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이 피곤하고 건강 우리 인생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풍랑 앞에 압도되어서 날마다 변덕들고 내 믿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의 말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펼쳐들고 있는 내 육신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들과 가치관들, 이런 모든 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성을 들으며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선명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왕으로 모셔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외 없이 만나는 이 풍랑 앞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낙심하며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며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신비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야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 의심으로 가득한 믿음, 변덕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 믿음, 새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